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 특별 계시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특별 계시는 십자가, 부활이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이 이 66권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 부활 이 부분이 특별히 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모세에게 또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특별 계시가 있는가 하면 뭐 어떤 계시가 또 있다 그랬어요? 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란 게 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천문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저들이 이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잖아요. 예. 수많은 별들, 은하계,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태양계죠. 태양계 외에도 은하계가 정말 광활하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 예. 이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는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우주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이 인체, 사람의 인체를 조금만 봐도 아주 놀랍다. 이 인체가. 예. 기능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먹었습니까? 예, 저도 오늘 먹었는데 그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식도를 지나 가지고 또 이렇게 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소화가 되잖아요. 예?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예원이 안 신기한가?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엉덩이로 해서 이렇게 나오나 말이지. 예? 참 신기해. 우리가 먹는 거. 이게 탁 들어가서 탁 벽으로. 참 신비로워요. 우리의 몸만 봐도 신비로워요. 예. 우리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음? 여러분 우리 이빨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참 놀랍죠. 이빨에 보면은 거기에 신경도 그 안에 있어요. 이빨 안에. 뭐 이 딱딱한 이빨 안에. 그래서 보면 신경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이빨 뭐 치료를 하다 보면. 예.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얘기하고 특별 계시라고 하니까 특별한 거죠. 스페셜한 거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 자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땅에 작아. 땅에 있는데 아주 작아. 예. 여러분 여기 나온 첫 번째가 개미인데 여러분은 개미에 비하면은 몇 배나 커? 예? 이게 계산하기 어렵겠죠? 엄청 크죠? 개미에 비하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나 있다. 근데 이 작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 넷 곤충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개미예요. 개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미. 개미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개미. 이 개미가요. 여왕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 그리고 일개미 안에는 식량을 모으는 개미, 사냥을 하는 개미. 개미 주제에 사냥도 하네. 예, 사냥도 해. 사냥하는 개미가 또 있고. 예, 뭔가를 또 기르는 일을 하는 개미가 있어. 여러분 알죠? 여왕개미가 또 있죠. 예, 여왕개미. 어떤 개미들은 개미집에 곰팡이 재배장을 가지고서 복잡한 이 농사 짓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개미도 있고 군대 개미도 있어요. 군대 개미. 예. 진딧물이나 포식 곤충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개미에 속하는 군대 개미.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개미 박사님이라는 분 있죠? 예. 개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박사학위를 개미를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미를 통해서 인간의 인류의 이런저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생태학자라 그래. 그런 사람. 그런 분도 있어요. 이 개미는 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요. 이 개미가. 또 어떤 경우에는 가옥, 집이나 선박 등에 침범해서 목재나 아니면 식료품 이런 걸 해를 입히는 개미도 있고요. 이 개미는 작으면서도 부지런해서 이 개미와 관련된 속담들도 있고 또 근검절약하는 이런 부분에 건면한 부분으로 저축한다. 이런 의미로 그 개미를 또 표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에 관한 설화도 있죠. 그래서 들어봤죠? 개미와 배짱이. 예. 들어봤어? 예. 못 들어봤어요 아직? 개미와 배짱이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먹을 것을 저축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노래만 부르고 일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양식을 모으지 않아서 나중에 꾸는 그런 배짱이도 있죠. 개미와 배짱. 예. 이 개미와 배짱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미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렇게 표현해요. 1차적으로 개미를 수식하는 표현이 여름에 준비한다. 준비하는 개미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힘이 없어요. 다른 것에 비교해 보면 힘이 없어. 걔네들은. 그런데
준비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있다. 개미는 약하고 작은 곤충에 지나지 않지만 부지런히 여름 동안 겨울을 위해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미의 모습은 자기의 힘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앞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한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대학생이든 미리 준비해서 학기가 딱 시작할 때 중간고사를 이미 준비를 하고 학기 말이 되기 전에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또 학기 말을 생각하면서 플랜을 짜요. 1달 반, 뭐 2달 플랜을 짜서 그 계획을 따라서 매일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 한두 주 동안 준비할 때에 급하게 많은 것을 준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주일을 그 다음 날 주일 교회에 가야 될 때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고 나중에 뭐 어릴 때는 뭐 성적 정도 뭐 이런 저런 정도겠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던 친구들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겠죠.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막 급하게 닥쳐서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과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한다 그럽시다. 사업을 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개미에게 가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주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거의 6개월 전에 때로는 1년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거기는 거의 다 예약 문화죠. 예약 문화. 뭐 어디 박물관에 간다 그럼 무조건 예약을 해야 돼. 예약 안 하고 현장 가서 티켓팅 할 수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무조건 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뭐 1년 전에, 어떤 경우는 또 2년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요. 이거 뭐야?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막 발에 불이 떨어져야지 그렇게 해야지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손해를 봐요. 본인이 손해를 본다. 이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게으르겠죠. 게으른 사람은 뭐 직장이든 어디든 그 사람을 쓰고 싶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생각할 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작고 힘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보다도 더 준비성이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개미다. 개미가 준비성이 아주 뛰어나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보면은 정말 준비성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디 뭐 간다. 어디 10시까지 가야 된다. 그럼 가는 거리가 2시간 정도다. 그러면은 8시에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제 기억에 6시에는
딱 준비해서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할 딱 레디 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예.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머니하고 안 좋았지. 근데 저도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 중요하구나. 음. 뭔가를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런 정말 작은 이런 곤충이지만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계획해야 돼요. 예. 우리가 연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플래너나 다이어리에 계획하지 않으면 오늘이면 내일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타임테이블에 딱 시간표 안에 넣어서 언제는 뭘 하고 언제는 뭘 하고 이런 것이 계획되지 않으면 목사님 너무 깝깝해요. 너무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획해서 산다는 게 너무 막 사람이 이렇게 옥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뭐 사람마다 뭐 아주 어떤 1분 1초까지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더 느슨하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획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안에 넣지 않으면 시간표에 넣지 않으면 결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24시간을 36시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12시간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계획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쉬는 시간도 계획하시면 좋아요. 근데 마냥 쉰다고 누워 있다가 뭐 쉰다고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몇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혹시 제가 개미 사진 띄워 주실래요? 개미입니다. 개미. 예. 개미. 그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좀 개미가 잘생긴 것 같죠. 개미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개미. 준비성이 뛰어난 개미. 그리고 개미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막 흐트러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보면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은 정말 압축해서 정말 부지런히 사셨죠. 때로는 잠잘 시간 없이 또 사역도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급하게 뭔가를 하지 말고 미리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습관, 루틴을 만들려고 이제 관련된 인증,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인증하는 그런 앱을 활용을 좀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노트에 메모했다가 그거를 이제 했으면 체크하고 이런 형태로 투두 리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증을 하고 또 인증을 하는데 거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그거를 다 채우면 뭐 90% 이상 채우면 그 돈을 돌려받고 만약에 100% 완성했다 그러면은 그 앱에서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100% 완성을 했어. 2주간 동안. 그러면은 50원을 주는 거예요. 50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하게 되죠. 뭐 안 해도 뭐 아무 그거 없으면 인제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막 8개 습관을 그 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운동하는 것도 거기 중에 하나였고, 주로 인제 내가 정말 잘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갖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유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6 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됐잖아 아예. 예. 이거는 뭐 꼭 인정을 안 해도 이제는 이게 딱 뭐 하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습관이 들여지고 나서는 인제 그걸 그 부분은 인정하는 그 안에 부분으로 안 했어요. 또 다른 거, 다른 습관 들이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정확히 시간을 재 보진 않았는데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유용했어요, 그런 것이. 예. 저는 또 잘 잊어버려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이어리도 만들고 그 체크도 하고, 문제는 그 다이어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해 놓은 걸 잊어버려요. 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하면서 인제 어떤 경험이 생겼냐면, 아 내가 이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제 감사 일기 쓰는 거를 인제 어 그걸로 했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해서 꽤 오래 했어요. 지금 인제 한 4일 정도 더 지나면, 요번 주일이 되면 500 일째가 돼요. 500 일. 감사 일기 쓴 지 500 일. 그러니까 한 제 기억에 한 5 번, 10 번은 안 넘는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안 쓴 날이. 예. 500 일이 될 때까지 잊고 안 쓴 날이, 처음에 한 뭐 몇 개월 동안은 잊어버릴 때 많았어요. 바쁠 때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언제 우리 코엔 졸업식 때문에 5월 말에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갈 때는 하루가 많았는데 올 때는 하루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루를 못 했어요. 이게 좀 아직까지 이게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알고 계산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요번 주일이 되면 이제 500 일째 인제 감사 일기 쓰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는 습관이 그냥 됐어요. 자기 전에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해야 돼요. 어떨 경우에는 뭐 운동을 한다, 뭐 스쿼트를 한다, 뭐 아니면은 플랭크를 한다, 뭐 아니면 일기를 쓴다, 아니면은 처음에는 책 읽는 것도 했거든요. 책 읽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몇 분 이렇게 정해 놓고 책 읽는 거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인제 매일 뭐 20분 책 읽기, 예. 뭐 이런 거를 해서 인제 읽을 때 찍고, 다 읽고 났을 때 마지막에 또 찍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제 해서 인제 책 읽는 거. 근데 인제 언제부턴가 이제는 그걸 인정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인제 습관이 돼 버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책을 늘 들고 다니는 습관도 생겼고, 또 제가 인제 뭐 침대 옆이나 아니면은 또 있는 곳에는 다 책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책을 또 보게도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습관으로 만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죠. 그거 하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인정하기로 했던 게 있잖아요. 8 개면 8 개, 6 개면 6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할 때도 운동 뭐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거 시작할 때 찍고,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찍어요. 그리고 스쿼트 몇 개 했는지를 적어야 돼 거기다가. 그래야지 그날 인정이 되는 거야. 두 번을 하는 거죠. 시작할 때 끝에. 책 읽기도 시작할 때 끝에. 그렇게. 아니면 영어 어떤 문장 쓰기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도 어떤 거예요. 미리 해 놔야 돼요. 어. 막 정신없이 뭐 이렇게 하다가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정신없이 까먹어 가지고 12 시가 지나 버려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하는 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성 있는 거, 어릴 때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는 훈련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음. 우리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성경에는 사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반. 사반인데 이게 이제 너구리예요, 너구리. 제가 검색한다고 검색을 하니까 너구리 치니까 뭐가 나온지 알아요? 예, 먹는 너구리. 너구리 라면 종류 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 나중에 너구리 한 마리 먹으세요. 어. 이 너구리는 생각보다 보기보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보기보다 실속이 있는 동물이에요. 어. 어. 이 너구리는 미리 생각해서 뭔가 빠져나가고 이 너구리도 꽤 준비성이 있더라고. 근데 이 너구리 그러면 이 사바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집을 어디에 짓냐면 돌 사이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약한 종류로 돼. 그러니까 너구리가 약해요. 뭐 사자 같고 호랑이 같지 않잖아요. 뭐 악어 같지 않잖아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너구리과에 속하는데 사반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제 이 너구리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맹수로부터 아주 야생의 거친 동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영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 바위 틈에다 집을 지어요. 바위 틈에다. 이 맹수들에게 눈에 띄었다. 그러면 얼른 바위 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못 잡는데요. 잘. 이 너구리가.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이죠.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 피난처, 안식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고백할 때 시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그게 나오죠. 반석 사이에 집 짓는 이 너구리. 예. 너구리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위 사이에 숨어서 보호를 자신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바위와 같은 그분 안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바위 사이로 우리가 숨어 들어갈 때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그 능력은 내가 힘이 있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분 안에 머물 때, 그 피난처에 머무를 때 참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너구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너구리를 통해서. 그래서 뭐 광고에 너구리 한 마리 잡으러 가지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바위 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주님의 그 바위 틈으로 숨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바로 바위와 같은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 인생에 위협이 있을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참된 위로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주님의 바위, 우리 주님이 바위시니까 바위에 우리가 숨고 바위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너구리는 집이 바위 틈 사이라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이 부분이.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배워야 돼? 첫 번째 개미에게, 두 번째 너구리에게, 세 번째는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 맞다. 우리 너구리 한번 봐야죠. 너구리 한번 보여주세요. 너구리입니다. 아, 4번이 너구리, 요가 똑같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너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너구리도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죠? 좀 멋진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너구리 닮지 않았는지 한번. 자, 세 번째는 이제 메뚜기. 메뚜기는 메뚜기부터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메뚜기. 메뚜기 한번 보여주세요. 메뚜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그러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네? 재앙. 예, 메뚜기 재앙 있었죠. 메뚜기 재앙. 맞아요. 또 고전에 메뚜기 또 사진 좀 더 띄워주실래요? 메뚜기 사진은 2장 더 준비했습니다. 사진 찾아보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메뚜기에 뭐 작잖아요. 근데 뭐가 많어 얘가. 그죠? 머리, 가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 메뚜기가 되는 뭐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사진 찾으면 나와요, 이게. 자, 근데 메뚜기 앞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재앙에 있어서 가장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그냥 다 곡식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완전히 다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메뚜기 한 마리만 날아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메뚜기는 떼로 다녀요. 떼로.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예요. 메뚜기 그냥 자체를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얘가. 메뚜기 한 마리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해를 입히고 그럼 떼를 잡아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집단으로 떼로 몰려오고 나면 심지어 사람도 죽여요. 이 메뚜기 떼가. 정말 위험하죠.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가 전 세계에 지금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 약 3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약 3,000km의 이 농사지은 그곳을 해를 입히고 지나간 것이 최악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3천억 마리, 메뚜기 3천억 마리.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1986년에 8월 말리를 비롯한 아프리카 쪽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메뚜기 떼 피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에서 8번, 백제에 5번, 신라에 19번이나 이 메뚜기 떼 때문에 대규모 피해를 입은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 농작물의 피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요.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 떼에는 임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이들의 움직임이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대와 같다 그래요, 군대. 예, 군대처럼 행진하듯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이동해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뭐 이런 그 양식을 다 먹어 붙여 버립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하지만 단결하고 질서 있게 힘을 합쳤을 때 영리한 곤충으로 여겨지는, 영리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메뚜기입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3천억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를 들면은 숫자가 뭐 1억 마리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흩어져서 조직적으로 이걸 막 하지 않으면은 피해가 적겠죠. 어디 한쪽에만 몰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얘기할 때는 이 단합하는 힘, 하나 되는 힘, 네, 조직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어떻게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 개개인들은 참 능력이 많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약한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힘을 똘똘 뭉친 것보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연합하지 못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약한 사람이 팀을 이룬 여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뭉치면 하나가 돼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정말 새벽에 나가서 우리 위에 선조들이죠. 윗대가 정말 열심히 일했죠. 예.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자고 함께 한 힘을 그거는 뭐 어떤 뭐 지도자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서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현대이죠 정주영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 관련된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느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비즈니스 사업권의 어떤 걸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보냈겠죠. 높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가서 그쪽에 뭔가 상황을 파악을 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제 사업권을 따냈단 말이에요. 뭔가를 짓거나 이런 거를 사업권을 따냈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일단 따냈어. 그래 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책임자를 보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을 뭐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그 전쟁이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해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병대 출신들을 모집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 예, 소위 말해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걸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권 따낸 건 그러니까 그 사업권을 우리가 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일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인제 그때가 정말 어려운 때니까 한국에 현대라는 뭐 아무 이름도 없는 기업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인제 사람들을 모으고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위험한, 그런데 이 해병대 출신들 막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프로젝트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결과를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에 가기까지는 그런 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뭉쳐서 하나가 되고 단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는, 한동안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루는 이 부분일 때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단합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뭐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갔을 때도 그렇죠. 보면 한인들이 살아요. 근데 한인들을 사기치고 소위 말해서 뺏겨 먹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한인들이라. 저도 미국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 교육 관련된 것 때문에 뭔가를 했는데요. 저를 사기치고 한 번은 사기도 당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사기를 쳐요. 아우, 나쁜 놈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놈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자기 동족인, 자기 민족인 사람을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험에 빠뜨리고. 아주 안 좋은 습성이에요. 한국인들이 갖는 습성 중에. 지금도 보세요. 정치권 보세요.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요. 거기는 정말 뭐 하브루타, 소위 하브루타에서 토론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뭘 하든지 간에 앉아가지고 토론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있잖아요. 지금도 사내들인 공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도 어떤 사안만 가지고 오면은 막 토론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토론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도달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 토론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가 강하고 이런 게 있는 부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도 있고 모든 면에서 그거 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당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크기는 더 많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런 침입을 받잖아요. 그럼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 총리를 중심으로. 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뭐 이런 것을 어 데모도 하고 이런 것들 하죠. 그렇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하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고는 그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역사를 좀 제가 공부하게 될 기회들이 있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거의 불가능했죠.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 자체가. 2500년 동안 떠돌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저들이 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인제 영국이 그거 하고 해 가지고 그 땅을 되찾아서 들어가게 되죠. 그때만 해도 그 팔레스틴 그 땅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그 땅에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이 간 게 아니고 그들이 갔던 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들이, 예, 정말 똘똘 뭉쳐 가지고 거기는 물도 없고 정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땅 자체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다.'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어? 지금 저는 놀랐던 게 요번에 인제 전쟁이 났잖아요. 거기 그쪽에서 막 그거 그 짓을 했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
민간인들을 그렇게 잡아가고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학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80대인가 90대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온 거예요. 80대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약해요. 어떤 위기가 왔다. 만약에 뭐 여기 전쟁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자기 자식들 해외로 다 빼돌리겠죠.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토론해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하브루타 토론 문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교회 안에 그런 토론 문화가 필요.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의논할 때는 마음껏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마음껏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질서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되고 나서 최종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면 모두가 따라야 돼요. 내가 반대했던 사람도 따라야 돼요. 찬성했던 사람도 따라야 되고 하나가 돼서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했는데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됐어. 그러면은 계속 삐딱선 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가 좀 하다가 뭐가 어렵거나 이렇게 하고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계속 빈정거리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토론했어요. 그리고 결정 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서 쫙 가야 돼요. 가정도 똑같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뭘 해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진행해 가면서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봐라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말 안 들어. 이래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 어떤 뭐 회사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지. 이런 삐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찍 정리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은 위기가 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최근에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삼성인가요? 이 기업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빼돌린 거예요. 중국인 이런 데 팔아먹었겠지. 그래서 이미 그게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 관련된 정보. 그래 되면 끝이에요. 솔직히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내부자가 어떤 팔아버리잖아요. 돈 받고. 응? 신의가 없는 놈이죠. 의리도 없는 놈이.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에는 자칫하면은 한 번에 그 기업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단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학교의 방향 따라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일반 학교들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예. 그 교육의 방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무너져요. 우리 유니스도 똑같아요. 부모들이 제가 갖는 어떤 그 교육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안 그거 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은 교육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해야 될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껍데기만 유니스 모양 갖고 우리가 모여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선생님 지도를 따라서 애들이 안 해요. 제 지도에 따라서 가정에서 이게 안 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화려한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걸 아무리 잘해놔도 망하게 돼 있어요. 원하는 목표에 인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약한 게 취약한 게 단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고라 일당들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어린애들만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만 들어갔어요.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하나가 돼서 순종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함께 정말 제대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와요. 간증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그죠? 예. 쉬운 길을 자꾸 택하려고 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예. 나라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번에도 북한에서 뭘 오물을 이런 거 보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야 정치인 놈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독극물이라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안에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어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이런 안일함 때문이에요. 자기들 거 챙기기 바쁘고 말이지. 예? 그래서 이 외세의 침략이 있고 일본의 침략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저것들끼리 싸운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권을 위해 가지고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정치인들.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함께 해서 뭐 만들어낸 게 뭐가 있어요? 허건날 싸움질이나 하고. 어디 자유당 시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안타까워 이게. 좀 정신이 박힌 정치인들이 예? 최근 10년 동안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전에만 해도 어느 당이든 간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정치인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예. 악한 것을 위해서 똘똘 뭉쳐 이놈들이. 예.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나라의 녹을 먹고 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들이 한다는 짓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러면 망해요 나라가. 지금의 뭐 아주 우리가 뭐 K 푸드부터 시작해서 K 뭐 컬처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것은 앞 세대에서 뿌린 씨가 있으니까 지금 거두는 거죠. 지금 제대로 안 뿌리면은 10년 후, 20년 후 그리스나 이런 잘 살던 유럽, 필리핀이나 그리스나 이런 데처럼 망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당장 자기들 앞에 있는 거. 자기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가지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안 그러고 자기 가정 생각하고 자기 것 생각하고 거기에 막 발빠르게 움직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실직고하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음. 물론 지금 매일 교회 나와서 교회 일 하라고 제가 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디 그 교회에서 뭐 일독하는 거 그 표 붙여 놓고 어디까지 했는지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반대합니다. 예. 신앙은 자유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를 보면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이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켈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때는 캐톨릭 국가교회였단 말이에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 뭐 이런 걸 주면서 유아 세례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이 사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거든, 캐톨릭. 그러니까 이 유아 성례라 그러지.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요, 거기는.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칠성례라고 해서. 이거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신부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저 신부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거 해주잖아요. 죽기 전에 또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연옥이다, 뭐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아니다. 어? 그래서 한 게 이제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고 유아 세례를 유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나 켈빈이 종교개혁자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다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나 칼빈은 루터교를 만들고 또 장로교를 만들게 됐죠. 이기는 이제 제네바에 루터가 그 켈빈이 있을 때 그 도시에는 캐톨릭을 믿는 지금 구교죠. 구교를 믿는 자들은 추방시키거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또 그거 한 나라에서는 개신교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국가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침례교도들이었어요. 침례교인들. 거기 우리 철로역정 쓰신 존 버년 이런 분들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왜 오래 했냐면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반대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개신교도들끼리 감옥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존 버년이. 그러면서 쓴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책이잖아요. 침례교에서는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을 수 있는 고백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해야 된다, 뭐 일독해야 된다, 그럼 스티커 붙이고 뭐 뭘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럼 새벽 기도하는데 거기에다 뭘 붙이고 막 이런 거를 저는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마음에 동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억지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교회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 자기는 믿어지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국가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유아 세례를 받고 무조건 세례를 받고 그래야지 뭐야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국가교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기에 반대했던 부분이 종교개혁자들인데 결국에는 뭐 켈빈도 그러고 루터도 타협했어요. 국가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전히 이제 뭐예요? 우리는 헌화식을 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약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는 어떤 겁니까? 유아 세례는. 세례는 침례 세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게 침례 세례 아닙니까? 근데 유아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걔가 어떻게 그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다.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원래 캐톨릭 그리스도교로 있을 때 구교의 신교가 나누어지지 않을 때 유아 세례는 곧 유아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국가 교회의 하나의 흔적이에요. 물론 언약의 백성이어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 얻기를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지만 하나는 구원 얻고 하나는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바램이야 다 바램은 있죠. 바람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믿는 집의 자녀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나요? 다 천국 가나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 얻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진정으로 자신이 이제 의식이 있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넘어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자에게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삶으로 확인받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줘야 돼요. 응? 이거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20%나 된다 그러고 막 25% 된다 이런 한국교 역사가 있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물량주의. 예? 그런 부분으로 믿는 자들도 물량화해. 엄청 많이 막 생산. 그 지금 거품이잖아요, 거품.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도마뱀 한번 띄워주실래요? 도마뱀.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어렵죠. 네. 이 도마뱀은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갖는 아주 특징은 뭐냐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도마뱀이 어디에까지 들어가요? 네. 궁에까지 들어가요. 궁에는요 삼엄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도마뱀은 들어가요. 작고 약한데 엄청 빨라요. 신속하죠. (28절에) 나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정말 작고요. 손에 그냥 확 이렇게 하면 잡을 만해. 그런데 웬만해서 못 잡아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왕궁에도 쉽게 드나들어요, 얘네들. 여러분 개미에게는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미리 뭔가를 하는 것의 대명사죠, 개미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은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그러면 계획을 쫙 세웁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또 개미는 실행을 해요. 겨울을 위해 여름에 양식을 모아요. 실행력도 뛰어나요. 너구리는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언제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요. 메뚜기는 질서와 규율과 단합과 하나됨을 단결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도마뱀은 어떤 상황,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 스스로 기회를 잡고 민첩하고 신속함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둔하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도마뱀을 모범으로 삼아서 뭔가를 할 때 민첩하게 즉시 신속하게 어떤 것들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와 너구리와 메뚜기와 도마뱀,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내가 좀 뭔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나는 미리미리 뭔가 준비하는 게 좀 약한 것 같다. 나는 민첩하고 신속하게 뭔가를 하는 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그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류의 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면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또 함께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한 팀이 되어서 쫙 나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구를 통해서 이 곤충, 동물, 약하고 작은 네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큽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는 어떤 것을 좀 잘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잘하는 것은 개발하고 부족한 것은 또 훈련을 해서 잘하는 건 극대화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하고 같이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또 하나가 되어 단합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개미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너구리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구분이 되기를 도마뱀처럼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